기독교의 본질은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을 강조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요. 나와 누가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제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이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죠?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언약하고 계시고 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원래 뜻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꼭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도 음식 냄새도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정한 능력과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우신 경험과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고 자기 삶의 온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인생의 여정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양이 목자를 이렇게 따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안락한 그 왕궁에서 이렇게 지은 시편이 아니고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둡고 힘든 그 시기에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있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괴로우면 사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그 남편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자기는 교회 다니시는 분과 결혼하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막 고위직 공무원하고 이제 미팅을 한 겁니다. 이게 선을 봤는데 희한하게 자기 그냥 마음 가운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것 같다. 내 이상형도 아니고 마음에도 안 들고 매력도 없고 너무 교만한데 왠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자기 이모도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이모랑 내가 똑같은 성경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남편 될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뜻이구나 하고서 똑같이 이제 작전 기도를 하고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 시편 23편 말씀을 똑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이분이 교회 안 다녀도 같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렇겠지 하고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결혼하자 이제 교회 다닌다는 약속은 안 지키고 이제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 집안이 막 불교 집안이고 그래가지고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 받긴 받았는데 그게 1편, 2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뒤하지 않을 것은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받으신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또 그를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시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지 않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신 어떤 보호하심을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인생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또 극도로 비관적이지도 않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도 있다가 또 힘든 일도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가 이런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도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려움, 또 기쁨, 축복 이런 것들 복합적인 여정인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공동체적인 고백보다는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그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그 표현법이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 양들이 얼마나 이렇게 목자의 소리를 아는지, 이게 어느 이렇게 우물에 가서 이제 물을 이렇게 실컷 마시고, 이제 양들이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양들이 여러 무리의 양들이 섞여 있어도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A라는 목자가 우리 양들 다 와 그러면 그 목자가 그 케어하는 이렇게 기르는 그 양들은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또 B라는 목자가 이제 딱 우리 양들 다 와 하면 그 양들은 정확하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친밀하고 그 목소리를 가지고 양의 시력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을 개척하기도 어렵고. 근데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주님의 음성을 친밀하게 우리 듣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또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양의 특징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말씀에도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의 24시간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그냥 조그마한 사건과 만남이나 이런 것도 결코 우연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건데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이게 정말 어떠한 밥을 먹어도 그냥 삼시세끼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2절 말씀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육체적인 인간관계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을 드리거나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 용기를 갖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4절 말씀에도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변함없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에는 이제 PPT는 안 띄웠는데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면서 지킬 그런 정도로 양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양 이제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이렇게 딱 놓고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돌보심을 이렇게 비유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양들은 정확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딱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 압니다. 목자가 불러주는 그 친근한 목소리를 가지고 누구누구라 그렇게 딱 불러주면 양들은 옵니다. 그 정도로 목자와 양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할 때는 그 정도로 가까운
멀리 천국에만 계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양과 기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서로 안다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친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이렇게 사랑하신다. 목숨을 버릴 것까지 사랑하시다.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 삶에 얼마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한테 없다면 뭐예요? 우리한테 없다면 그게 우리한테 안 필요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다면 또 너무 우리 민족을 막 너무 열등하게 보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우리 민족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엄청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한이 많은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 민족은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역사자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흥이 얼마나 많은가 뭐 이렇게 어떠한 가락만 있어도 막 다 춤추고 엉실엉실 추고 막 이런데 그 서양 사람들하고 이제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조선 구한말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민족이다. 자꾸 부정적으로 막 뭔가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고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생생하게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양과 목자라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과 우리 신자들 사이를 양과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그 목자의 역할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양도 되는 거고 목자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혼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격려해주고 교회 와서 권면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다시 새 힘을 얻고 영혼의 소성함을 얻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는 목자가 돼가지고 우리보다 교회 생활 늦게 하시는 분들을 또 그들을 이게 신앙 가운데 떠나 있으면 또 권면해주고 중보기도 해주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목자 같은 역할들 하면서 끌어주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어떠한 경우에도 떠나지 말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양이 혼자 있으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습니다. 양은 항상 그 공동체의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목자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 교회 질서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더불어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나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 생활의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그때 무조건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자고 자는 양이기 때문에 내 앞길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렇게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에 살았잖아요. 거기는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해서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에 갈대아 우르에 막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또 이제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제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무당 집에서 이렇게 태어난 존재죠. 근데 그런 샤머니즘의 무속 신앙을 갖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우리 한국 사회는 예전에 샤머니즘이 정말 많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포함해서 얼마나 영적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영적인 민족이 없어요. 그 러시아 같은 데 보면은 그 마을에 있는 그 무당 한 분이 태몽을 이렇게 꿔줍니다, 대신. 근데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다 태몽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꺼주기도 하고, 이모가 꺼주기도 하고, 고모가 꺼주기도 하고, 친구가 꺼주기도 하고, 세계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태몽을 온 국민이 하나씩 태몽을 갖고 있는 민족 우리나라밖에 없어. 되게 영적인 사실은 민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샤머니즘의 그런 영향을 우리 조상 대대로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렇게 어떤 무당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놀랍게 쓰셨던 것처럼 옛날에는 보면은 다 막 이렇게 굿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향과 가문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삶의 기반을 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자기 정체성과 안전망을 다 벗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일단 떠나라. 근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라고 이제 삼으실 때 그 믿음을 잡고 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1분후도 모르죠. 1분후를 알면 교통사고로 죽으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망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얼마나 축복되게 쓰시고 특별한 종으로 세우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는지 모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주인이 다 공급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종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정말 온전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진정하게 풍요롭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가 섬기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양의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이거를 결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양은 뿔도 없고 이렇게 뭐 사자하고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송곳니도 없고 뭐 사자는 수컷 사자는 이 송곳니가 10cm입니다. 그래서 그냥 목을 확 물어가지고 죽이는데 양은 송곳니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죠. 막 이렇게 고양이처럼 발톱으로 막 이렇게 싸울 수도 없고 자기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인간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영적 공격을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양은 지혜롭지 못하고 길칩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자예요. 우리도 인생길에서 사실은 방향 감각을 잃고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올바른 그 방향성을 찾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우리는 주님의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면 안 되겠죠.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권력을 의지한다거나 재물과 인맥과 기술과 학벌과 가문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얼마나 잘 이끌어 가시냐? 24시간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잠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잠을 안 자면 얼마나 고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우리 자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자음을 지켜주시고 그냥 우리의 집에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잠자리와 꿈자리도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이끄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딱 틀어버리시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또 올바른 길로 딱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그냥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잘 선택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바꾸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선택해도 하나님이 다 그분의 뜻대로 잘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밝고 승리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함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로 이렇게 이끄십니다. 또 양의 연약함이 뭐냐면 양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거나 뭔가 궁금하면 무리해서 이렇게 이탈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리해서 이탈하는지도 모르고 이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그 양과 같은 자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사실 연약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고 양과 같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삶은 정말 근본적으로 사실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처럼 각자의 그 호기심과 각자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실패하는 또 죄의 영향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흐려져서 양과 같이 시력이 안 좋은 양과 같이 우리도 영적인 방향감과 잃기 너무나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만함과 이기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길에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 가운데 우리가 다시 컴백을 해서 돌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2절에. 우리의 그 영적인 건강과 회복을 다 도우시는 그 목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에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영양분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목초지를 잘 찾아가지고 영양분을 잘 공급해주는 일을 목자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해서 잘 쉴 수 있도록, 그 양은 체력이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잘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자가 두 가지 역할들을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안식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필요한 영적인, 물질적인, 인간관계에 모든 필요한 그 영양분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할 때 진정한 만족과 충족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 되어서 아둥바둥하고 막 돈도 너무 지나치게 아끼고 막 베풀지도 모르고 쉬지도 못하고 막 야근해가지고 더 막 움켜쥐고 이러면 오히려
돈이 벌 것 같지만 옛날 어른들 말씀 보면 돈을 쫓아서 가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물질이라는 거 참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만족과 성공의 조건을 이 세상에서 찾지 않고 세상의 돈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찾는 그 시편을 너무나 많이 썼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자기 그 왕이기 때문에 돈도 많고 권력도 있지만 자기의 왕권이 자기를 지켜주는 산업이고 소득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자네의 소득이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어떤 분깃, 나의 몫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목자로 사는 삶을 살았더니 다윗의 어떤 산업과 다윗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 가족과 뭐 물질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지는지 다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본문 말씀에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표현은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인간관계, 이게 전인격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안함과 축복의 삶을 충족된 삶을 경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궁핍함을 느끼지 않는, 그러니까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내 마음은 따뜻하고 든든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삶의 그 상태, 신앙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의 다윗의 고백은 진정한 우리의 삶의 만족과 풍요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목자로 삼는 그 삶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때때로는 불안하잖아요. 막 결핍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도자로 이렇게 모시는 사람들은 진정한 풍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세상적인 기준하고는 다르죠.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정말 막 계속해서 뭔가를 막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잠언에 그랬나요? 이렇게 만족함이 없는 그 거머리와 같이 기죠. 계속해서 다고다고 하면서 막 피를 막 먹고 채워도 만족함을 못 느끼는. 그러니까 바닷물을 먹는 거와 같다는 거죠. 세상의 삶은 계속해서 물을 먹어도 바닷물처럼 짠물을 먹기 때문에 계속 갈증이 나는, 더 채우지 못하는, 히딩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제 4강 가기 전에 계속 막 이렇게 16강도 가고 막 이러는데 8강도 가는데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런 그 훌륭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차원의 배고픔이 아니고 계속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로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지 말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만족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때 적절한 만남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것들, 채워 주실 것들을 우리는 믿고 단순히 어떤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